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자로 섰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사사기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나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이 공자가 젊을 때 길을 가다가 좀 이상해 보이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 노인은 계속 싱글벙글 웃고 심지어는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노인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들이 예의를 다해서 인사하는 것일까? 이 공자는 속으로 나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저 노인에게 왜 인사를 하는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노인에게 공손히 절을 한 다음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즐거워하시며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시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젊은 양반이 무던히도 배우고 싶어 하는구만. 내가 생을 감사하는 이유는 첫째, 뱀으로 태어날 수 있고 돼지나 개로도 태어날 수 있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네. 둘째는 내가 90세가 넘었는데 건강하게 지내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셋째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서 일하다가 쉴 때는 즐거워서 춤도 추는 것일세. 이 예화를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노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욕심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감사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신 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당시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은 유능한 장군인 이 시스라와 강력한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 당시가 청동기 문화였다고 한다면 야빈의 군대는 철기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움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군대였다는 말이에요. 이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이 농기구였습니다. 이 사무엘상 13장 21절 22절 보면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배경의 시대는 이 사사시대 이후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가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상황도 무기가 없어서 이 농기구로 싸움을 해야 했는데 이 사사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더 어렵거나 아마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상대국은 이 강한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병기부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이 총으로 대포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 순식간에 전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과의 전투에 직접 개입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기손강을 범람하게 하셔서 야빈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승리를 했어요.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이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빠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미리암뿐만 아니라 한나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 성경에서는 이 여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는 일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을 보게 되면 이 여성이 그만큼 감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 남성은 이성이 발달되어 있고 여성은 감성이 더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들었을 때도 이 여성분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남성들은 설교를 듣고 눈물 흘리시는 경우는 많이 없으실 거예요. 남성분들은 교회 다양한 일들을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이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이성과 감성 모두 교회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이성과 감성 이 두 가지가 반반씩 있는 것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 서로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는 여성인 만큼 이 감성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승리가 불가능했던 전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찬송과 영광을 드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며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지 못한 행동을 했음에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민족에게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즐겁게 헌신할 수 있게 하신 것에 찬송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면 이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이 더군다나 힘이 없고 연약한 여자였던 드보라가 이 사사가 되었을 때 이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승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드보라를 사사로 인정하였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죽음을 불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 승패가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전쟁하는 도중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면 전쟁은 패배로 끝날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7절 보시면 이 드보라가 자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고 노래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승리 후에 드보라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이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본래라고 한다면 드보라는 힘이 없는 이 여성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이 평범한 가정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의 도구로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드보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도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이 좋은 성과, 승리를 거두지만 그때마다 감사에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 능력이 뛰어나서 잘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 자신이 인정받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맡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어서 이 칭찬을 받게 되면 이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이 칭찬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칭찬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칭찬의 소리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 이 드보라처럼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야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편 50편, 74편, 이 83편은 야삽의 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을 했던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삽의 자손들은 아삽이 죽은 후에도 이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맡아서 일했어요. 그만큼 아삽의 집안은 대대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역을 생각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도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주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개는 사랑의 표현을 쑥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말로 하기에는 이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러워서 표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이 남성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저도 부모님께 말로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뭐 밥을 비싼 걸 산다거나 선물한다거나 이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 말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표현하기를 바라십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는이라는 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나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나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늘 찬송하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드보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셨을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드보라처럼 입술이든 이 행동으로든 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드보라처럼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락하신 분들과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학교 여름선교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성장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보라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을 돌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